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한 주의 시작, 또 하루의 시작,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에스겔서 44장 1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을 지키는 사람으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시작이 사실 1절에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동쪽 문이 닫혀요. 성전의 문이 닫히는데 2절에 보니까 다시 열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 문에 들어오셨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닫아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 그 영광이 머문 자리는 거룩하기에 아무나 함부로 드나들 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나 유교 이런 데도 사실은 스승의 그림자를 밟지 못하게 하기도 하고, 또 아버지의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수저를 들기 전에는 밥숟갈도 드지 않으면서 이런 어떤 질서를 지켰는데, 하나님은 어떠할까요? 더 했겠죠. 말씀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보니까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들은 얼마나 하나님에게 거룩을 지켜야 됐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얼마나 그 거룩함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말씀인데요. 거룩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거룩한 속성은 함부로 우리가 다가갈 수 없는 속성을 말하고, 그 경우의 태도를 말하는데, 사랑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중요한 거룩한 속성, 이 거룩하다라는 뜻이 히브리어 코데시로 사실은 구별하는, 잘라낸 분리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더러움과 완전히 분리된 상태, 그게 코데시라는 거룩이라는 뜻인데, 이 근본 개념은 탈퇴나 어떤 헌신의 의미로 사용이 되고, 이 구약 성경에서는 830여 번 정도의 코데시로 부정하고 또 성스러운 것을 말할 때 사용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2번 이 거룩에 대해서 특별하게 얘기를 하는데,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사랑의 하나님. 근데 그게 최상급이에요. 근데 3번 반복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거룩이에요. 이사야서 6장에 거룩하다라고 이 스랍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 속성을 노래하죠. 구약엔 단 한 번 나오고, 신약 성경엔 요한계시록에만 한 번 나오죠. 내생물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거룩하다 끊임없이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으로 보아야 될 것입니다. 최상급을 넘어서는 하나님에게만 있는 특별한 속성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을 그러나 이러한 놀라움에도 불구하고 무시한 자들이 있다는 이야기가 4절부터 14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4절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데,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악,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그 죄가 찼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의 말씀에는 어떠한 죄를 졌냐면 할례받지 아니한 자들을 성소에 데려왔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 백성들,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을 성소에 들였고, 예배를 함부로 드렸고, 성물을 더럽혔어요. 8절에는 그 직분을 업신여겼죠. 이들이 에스겔 선지자는 이제 이스라엘 패망 때였기 때문에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방인들을 성소에 들이면 안 되겠구나 해서, 사실은 이게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에도 나오죠. 사도 바울을 돌로 치고 때려서 이제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이 헬라인인 이방인을 성소에 들였다는 이유, 오늘의 말씀이 구약의 근거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 거룩을 회복하고 무슨 죄를 하나님 앞에 졌을까 저들을 성찰했던데, 사실은 저들이 이미 우상 숭배에 앞장을 섰었고, 그리고 백성을 넘어지게 만들었던 그런 죄를 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면 13절에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단호하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거룩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타락했고 백성들이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그 경고도 그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직분과 직책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 종교 계획 때도 왜 그렇게 무너졌을까요? 성직 매매, 똑같은 성물, 이런 죄들을 여전히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었던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그들을 지킨 이들이 15절 16절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세대 속에서 사독의 자손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거룩함을 유지한 이들이 있었어요. 사독 제사장의 가문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가까이 두시고 그들이 이 바치는 기름과 피를 받으셔서 그들에게 사역을 맡기시게 됩니다. 물론 소수였다고 말하죠. 그런데 이 시대의 죄악을 타협하지 않았던 이들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은 달랐어요. 세상의 기준과 달랐어요. 아까 말한 잘라냄, 분리의 의미, 거룩이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구별시켰던 것입니다. 그들의 신실함이 하나님 앞에 기억이 됐고 하나님이 그들의 제사만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그래야 되죠. 누가 거룩을 지켜낼 것인가, 누가 하나님의 일을 이룰 것인가, 뭐 숫자나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결을 지키는 작은 이들, 구별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 마음을 보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물론 이 사독 계열의 제사장 가문이 훗날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좀 괴롭히는 사두개파로 이렇게 전락하는 모습도 사실은 보죠. 공회원, 이 사내들인 공회의 대부분이 사독 계열의 제사장의 권위를 가지고 있어서 안타깝게 조금 변질된 모습으로 해석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들에게 하나님이 중요한 직분을 맡겼다. 그들은 거룩함을 지키려 했기 때문에. 물론 이유는 어떤 것이든 형식적인 지킴이었다라는 것이 안타까운 해석으로 오늘도 볼 수가 있겠는데, 오늘 그들이 하나님께서 맡겼던 일들, 오늘 우리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어서 보게 되는데 17절부터 이제 제사장들에게 구체적인 규례를 허락해 주십니다. 구별됐으니까 입는 옷, 먹는 의식, 그리고 결혼 조건도 오늘 특별하게 나오네요. 레위기와 나중에 비교해 보면 좀 다른 것이 있는데 22절에 그렇게 결혼 조건, 백성을 가르치는 일, 그리고 장례도 있죠. 부모나 더럽힐 수 있는데 7일 후까지만 이런 일들을 해서 구별됨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시죠.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스스로를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맡았다는 것은 특권이지만 동시에 책임감이 큽니다. 구별되고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겠죠. 가벼운 마음이 아닙니다. 16절에 보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내 성소, 내 상, 내게 수종, 내가 맡긴 직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는, 한마디로 세상 사람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주님의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지만 작은 최대한의 노력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약속이 꼭 있어요. 보상과 보응이 28절부터 있는데 그들에게는 이 땅의 산업을 주시지 않고 28절에 보니까 내가 곧 그 기업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업은 산업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먹을 것, 입을 모든 것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공급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거룩을 지켜낼 때,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천 예물과 거제물 등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어서 실제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준다는 약속의 말씀까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 사역자는 사실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는 이야기도 되고, 저들이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통해서 거룩하게 서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떠한 것을 주시고 있는지, 그들이 일꾼으로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산업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저들을 통해서 공동체 복의 통로가 임할 것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30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래요. 또 각종, 함께 읽겠습니다. 30절.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세 번역에 보면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너희 집안에 복을 내리게 하여라. 이게 말하는, 우리가 쉽게 말하는 복의 통로죠. 저들을 통해서,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너희 백성들에게 복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방법과 질서가 있는 거죠. 이건 인간이 세운 것이 아닌 그 공동체를 지키고 유지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회복되는 과정 가운데 이전에 잘못됐던 것을 회복시키고 다시 은혜와 복으로 세워주시기 위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가 헌금 11조 이 얘기인가? 그 얘기가 아니죠. 사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그것이 아니라 사실상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있는지 신앙의 행위에 합당하게 하는 자 그들의 문제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헌금이나 11조는 사실 제 입장에서는 강요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험 들 이유도 없는 거죠. 하나님에게 드리는데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드릴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드리는 것이고, 사독 자손들의 제사장들처럼 사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가 아닌 구별된 삶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지켜낸다면 하나님이 저들에게 일을 맡기시고 저들의 인생과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당연히 우리를 유혹해내겠죠. 혼합시키죠. 변절시켜요. 지도자도 쓰러지고 그리고 모두가 넘어지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최고의 속성인 거룩,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사실은 사독의 가문을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겠죠. 우리가 스스로 절대로 거룩하게 할 수 없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지 않으면 그 피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는 거룩에 다가설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먼저 깨닫고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이 그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의지하고 있는가? 내게 맡긴 직분과 사역, 나의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고 있는지를, 내 삶은 거룩에 지키는 삶인지 아니면 타협하는 이들의 모습 속이 있는지, 오늘 결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한 신령한 은혜와 복 이 땅에서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약한 시대 가운데 오늘도 말씀을 지키고 주님에게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돌봐주시고 이 거룩을 지켰던 소수의 사독 자손의 제사장들처럼 오늘 우리도 맡겨주신 직분과 이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늘 깨어있게 하시고 이 땅의 신령한 것들을 넘치도록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도 우리 모든 삶에 우리 자손과 가문에게 우리 구속사 일꾼들에게 모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기업이 되신 줄 믿습니다. 신실함을 지키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를 몰라 세상 기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아등바등하며 아버지와 살아가는 이들을 우리 주님 다시 불러주시고 구원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주의 아버지 복음 전도자들과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별하사 아버지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꼭 기억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그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세상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이들이 있다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과 아픔이 떠나가고 마음의 상처가 아버지 회복되고 모든 암덩어리와 질병이 말라 비틀어 사라지는 역사, 그리고 온전 회복되는 역사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 홀로 높임 받아 주시기 원합니다. 북녘의 우성도 무너져 내리며 아름다운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셔서 안전으로 지켜 보아시고 우리가 오늘도 행할 바 한 주에 살아갈 힘을 은혜를 그 갈 길을 알게 하여 주시고 동행하셔 아버지 안전으로 또한 은혜로 지켜 보아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